아까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한번 썼더니 아까는 마스크를 쓰고 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먼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건 빈말이 아니라요, 제가 찬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막 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듯한, 정말로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그냥 빈말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그 후렴이었나요? 하는데 몇 번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갈 곳은 어디죠? 본향 천국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주책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도에 오는 길은 항상 좋습니다.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먼 거리입니다. 6시간 걸렸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가는 내내 찬양과 찬양 속에서 저 혼자 집회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진도에 오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광경이 무엇이냐면, 이 구름 사이로 석양이 질 때, 이 구름 사이로,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구름 사이로 그 석양이 질 때 빛이 구름을 뚫고 이렇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광경이에요. 꼭 그런 광경을 제가 볼 때마다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뭐를 해야 할 때, 또 지금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그 거룩한 부담을 내려올 때, 와,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냥 운전하고 오는데 그 영암 그쪽인가요? 그 항구 있는데, 그 배 바닷가 쫙 있고 항구 큰 배 있는데, 그냥 운전 가다가 너무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뒤에 차 오는지도 한번 확인 안 하면 그냥 냅다 비상등 끄고 탁 사진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빛 비춰주심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더러운 마음, 또 불편한 마음, 힘들게 예배의 자리는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나와야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성령의 빛 비춰주심으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저 또한 지금의 시간은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지칠 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너무 힘들어.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근데 그거를 딱 치고 나서 제가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본 게, 하나 서치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근데
문제일까요? 무엇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영업자들,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대놓고, 그것도 하나님께 그냥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도 아니고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요나입니다. 4장 말씀에 보면 4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날마다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서슴없이 막 해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치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 요나나 우리 모두는 비록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로 그냥 택하시고 그냥 만드시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려고 만든 것,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겠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면서, 아니면 내 경험과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라고 외친 그 모습처럼, 그냥 너는 가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니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되게 앙숙입니다. 일본이 너무 어떨 때는 여전히 천천히 원수처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마음속에 저 일본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나라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저들을 용서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꼭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한 니느웨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환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는 내 생각으로 용납이 안 돼서 하기 싫다고, 그래서 스스로 이런 풍랑과 환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너 필요로 합니다. 원합니다.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너 아니어도 충분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를, 제가 왜 인사말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전에 왔을 때 설교했던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 이런 말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범상치 않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목사라는 신분이 어떠한 감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 앞에 서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정말 여러분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교 생활을 통해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크게 깨닫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 여전히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도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진도 가운데, 이 진도읍 가운데 진도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인생의 가치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리고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전히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삽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회계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회계 업무를 담당할 때 어떠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 뽑았는데 회계 업무는 하지 않고 다른 거에서만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정말 그 회사에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많은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서는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쉽게 무너집니다. 견고한 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영적 싸움에서 금방 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합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는 곳에 어찌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찌하러 갑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제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폭풍과 바람으로, 큰 태풍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을 찾습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신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쯤 돼도 많은 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에도 각자 신을 찾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내려간 잠이 아닙니다. 다음 12절을 보면 아실 것처럼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가 언제 잠자러 갑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잠을 청합니다. 그냥 잠이다. 몸에 힘이 안 나니까.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거센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배를 가볍게 하게 사람들이 이 물건 저 물건을 던집니다. 그래도 배가 곧 침몰하고 가자 배 선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제비를 뽑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상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자 때문에라는 것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핵심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고, 지금 뭐라고 지금 대답했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이 행동을 보고 혹시나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2주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제가 아내 교회 모교에 이제 참석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부부도 이렇게 떨어져 앉았습니다. 옆에 앉지 않고 제가 이쪽에 앉았으면 이렇게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같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과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대뜸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나 여보 생각났는데.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마음이 찔렸어. 미안해. 정말 내가 요새 좀 영적으로 내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참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너는 그래서 말 잘했어? 하면서 막 대충 그랬죠. 너 성경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너는 꼭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 성경 말씀 들을 때 누구한테 먼저 적용해야 돼?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너한테 먼저 적용해야지. 나한테 자꾸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막 분명히 제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람들의 필수품이 된 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입니다. 근데 그 핸드폰 진짜 제가 전철을 타고 다녀도 요새는 뭐 나이 드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계속 하는 게 뭘까요? 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뭘 하세요? 뭐 젊은이들 뭐 보겠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게임이에요. 게임. 어르신들도 게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노출되고 특히 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대들 난립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던 사실은 제가 집 근처 놀이터를 갔습니다. 초등학생 한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넷이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그냥 막 놀아요. 저는 제 막내 아들 데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심심한데 땡땡이나 보자. 땡땡땡이나 보자. 차마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 없어. 보지 말아야 돼. 그것을 보자라고 하면서 자연들이 찾고 보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 중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5장과 6장 사이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지,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사에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먼저 남편이 그냥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쩌합니까?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존경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고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 사랑하기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여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제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던 소리, 나 원래 그래, 에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 뒤끝은 없어. 이거죠, 한마디로. 솔직히 고백하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가족 안에서의 이 모습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큰 망치로 쾅 때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웹툰 좋아하는데, 웹툰에서 그냥 그 스토리 가운데 큰 망치가 제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았다고요. 왜요? 아까 간증했듯이 하나님께 저한테, 태화야 정신 차려! 라고 그냥 꽝 때리는 것 같았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론적인 시간이라면, 예배 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실제 하나님께 들은 그 이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부끄러움 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하는데,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왜 너만 유달리 그래? 많은 일터에 일하시는 크리스찬들이 겪는 대답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타락한 이상 혹시나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외적 부분을 신경 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먼저 내 마음을 살피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더러운 마음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그냥 추한 모습 가지고, 내 삶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회개함 없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종교 회식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신과 세상이 믿는 신과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와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좁은 길만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소망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갈 본향은 저 천국인데, 이 땅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쳤다고, 버티는 거 하루 이틀이지. 버티면 된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버티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이 오후에 제가 2부로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오후 예배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으시는 건데,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전혀 분위기를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마음과 그래서 힘과 뜻과
뜻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전심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세요. 말씀을 통해 힘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연약해져요. 낙심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사단은, 마귀는 운우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라 삼킬 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닌, 내가 함부로 대할 소유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저희 아이들의 아픔을 좀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많이 치유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교만해졌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아이한테 맞춰주고 아이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근데 걔가 괜찮아지니까 제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이제 또 누구에게 합니까? 아내에게 가요. 아내를 또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쳐요. 저도 지쳐거든요. 너무 이 시간이 기니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한국에서 목회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뭔지 답답하고 내가 지치니까, 그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면 지칠수록 더 옆에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피해를 줘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광고가 나왔잖아요. 무슨 광고입니까? 우리 아빠가 집에서는 묵뚝뚝하고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나도 다정한 아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요나처럼 뭐가 어그러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어도 뜨뜻하거나 분명히 차갑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내가 지쳤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세요. 넘어졌어요? 또 보게 하세요. 넘어졌어요? 또 보게 하세요. 넘어졌어요? 또 보게 하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보게 하세요.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포기 안 하세요. 우리 주님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나를 다시 보게 하실 때마다 더 견고하게 하세요. 내 믿음을 더 견고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 이러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두 번을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할렐루야 주의 본향 그곳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예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동조하시겠습니까? 감히 말합니다. 목사로서 말합니다. 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누가 먼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서 모이기에 힘써야죠.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강구해 보셨냐고. 그냥 나라가 이러니까 그냥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끝이야.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모이지? 그런 머리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했냐 이겁니다. 오늘 힘드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도 됐네 뭐. 혹시 주 내 힘을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살아가는 모든 이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 그러니까 이게 찬양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찬양이죠. 그냥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쳤더니
그게 주 은혜에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냐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의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이 저도 너무 좋아서 그분을 구독하고 유튜브에 구독하고 이렇게 듣는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또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은혜,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걸 반복해요. 계속.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러나 순종할 때 힘을 얻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 회개해야 됨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지 우리가 평안하다는 이유로, 단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어도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었던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든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후에 이따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이 그러기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온 예배가 아니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그 하나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PPT 좀 띄워주시죠. 제가 아까 고백드린 그 찬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잘못 갈 때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